안녕하세요. 네하. 참 아직 코로나 다 끝났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 다른 교회는 큰 교회들도 다 참석을 안 하는데 참 다릅니다. 하여튼 생명이 있습니다. 아멘. 참 우리 오철록 목사님은 제가 딸아들이 그때 대학 선교할 때에 제가 하여튼 잘 참석했어요. 연세대에서 이렇게 강의하시고, 그리고 또 참 친구처럼, 동생처럼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귀한 목사님입니다. 이렇게 옛날에 한번 리더 때 한번 여기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와 보니까 또 새로운 새생명교회를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너무 귀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서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24절, 25절입니다. 오늘 제목이 주일날 여러분들 일부 메시지 이어서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주보를 딱 봤거든요, 어제. 참 에발산과 그림산에서 기도하라는 제사장의 기도입니다. 레위 지파의 기도가 제사장의 기도인데 이어서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방금 우리 오 목사님께서 말씀을 했지만은 대만에서 12년 사역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상해 들어간 지 17년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1990년도에 처음 북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부르셔서 제가 사역을 했는데 참 지나온 거 보니까 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저는 서울 천호동 길동인데 거기에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가 100년 전에 그 만주에서 청년 전도사가 그때 우리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때는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야소교라고 다 배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 할아버지도 배척을 했겠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우리 식구가 8남매인데 둘을 낳고 전부인이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이제 후초로 들어오신 거죠. 그래가지고 잠을 자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귀신이 목을 조르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거의 죽다가 살아나고 죽다가 살아났는데 누가 그런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야, 이거 예수를 믿어야 고치는 병이다.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야, 이러다가 둘째까지 마저 죽으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옛날에는 영수라 그랬잖아요. 영수가 되셔서 땅이 그때는 많았을 때니까 땅을 파시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진 게 조금 뭐 서울에는 충현교회, 길동교회 그건 유명한 교회입니다. 우리 합동 측에서는 거기에 초대 장로님으로 계신 거 있지요. 그래서 참 저도 어릴 때부터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이제 제가
52년생이니까 69년을 다닌 겁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뭐 우리가 걸어온 30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30년.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30년. 제가 1990년도에 처음에 북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딱 30년이요. 올해가.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30년 돌아가면은 뭐 계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딱 100살입니다. 참 하나님의 뭐 어느 목사님은 110살까지 사신다고 하시는데 참 어릴 때부터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있었지만은 뭐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1990년도에 아시안 게임이 있어가지고 그때 우리 부부가, 제가 그때는 장로였습니다. 한 800명 되는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거는 쉽지가 않아요. 왜? 3분의 2가 투표를 해서 당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때는. 그리고 제가 유년주일학교만 25년을 했거든요. 그리고 부장으로 있을 때에 부산하고 인연이 깊습니다. 그 백영희 목사님 서북교회에 우리 10명의 우리 선생님을 데리고 옛날이죠, 여기 부산에 왔었어요. 그 일주일을 견학을 다 하고 갔는데, 그때에 우리 교회의 학생들이 몇 명이었냐? 300명이었어요. 유년주일학교가.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은 박치아 그때 집사님이 처음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장로로 있을 때에 집사님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유년주일을 학교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1990년도에 북경 아시안 게임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서부터, 제가 보니까 그때부터 저를 사랑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사랑하셨냐면은 아침에 공원을 나갔는데 그때는 북경에 큰 건물이 없었어요. 전부 나직나직한 건물밖에 없을 때인데 이렇게 아침에 저기 춤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 거기 이렇게 구경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누가 이렇게 건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보면은 그때는 외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완전히 표시가 났어요. 그만큼 수준 차이가 많았을 때인데 자기네 집에 가재요. 그래서 가보면은 둥그런 상에다가 그냥 음식을 많이 차려놨더라고. 그럼 먹으래요. 모르는 분인데 그 가정에는 2가정이 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말이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거 먹으면서 기다리래요. 그러더니 30분 후에 오는데 보니까 자전거 끌고 오는데 그 동네에 사는 조선족을 데리고 온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어가 통역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왔는지,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복음을 설명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2가정이 통역하는 사람까지 다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 매일이에요. 가는 곳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면은 이 막는 사람이 없는 거 있지요. 그리고 나서 91년도 2월 달에 제가 태백에서 원주 치악산을 넘어올 때에 주님이 저를 찾아오신 거 있죠. 그때 당시에는 액정 테레비가 없을 때인데 제가 혼자 차를 모으는데 액정 테레비 같은 게 저희 차 앞에 딱 보이는 거예요. 뭐가 보이는가? 주님이 그 전에 물어보는 거예요. 중국 잘 갔다 왔냐고. 근데 중국이 꼭 옆에서 대화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믿으실지는 모르겠는데,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복음 전해주는지 보셨지요? 그랬더니 또 뭐 없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만리장성이나 여러분 중국 갔다 오신 분들은 참 멋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또 뭐 없네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에
그 차 앞에 이 액정 테레비 같은 게 딱 보이는데 뭘 보여주시느냐 하면은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에 저는 새벽 기도를 꼭 했거든요. 저를 유아 세례 주신 목사님이 돌아가셨지만은 이 강대상 뒤로 불러내 갖고, 야, 선교야. 어떤 사람은 제 이름이 선교가 가명으로 나중에 쓴 것 같은 줄 알았더니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신 겁니다. 선교가 가명이 아니고 제 아버지가 지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신학해서 목사 될 마음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제가 저는 이제 의대를 가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가 이 장암으로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내가 의사가 돼서 좀 이렇게 병든 자를 좀 고쳐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무슨 대학이 있었느냐면 우석의대라고 있었어요. 뭐 연세 드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그래가지고 거기를 1차기 때문에 거기를 시험을 봤는데, 옛날에는 뭐 컴퓨터로 이게 나온 게 아니고 이 벽에다가 붓글씨로 이렇게 이름을 다 썼어요, 합격된 사람들. 그런데 제 이름이 딱 있는 거 있죠. 참 처음에는 기뻤는데 두 번째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때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서 큰형님이 사업을 하다가 그 농사를 지었으니까 땅이 많았거든요. 그거 동생 땅을 다 잡아가지고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도 혼자 다녔거든요. 그런데 6년 다닐 생각을 하니까 까마득한 거예요. 야,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 2차가 한양대학이었는데 제가 2차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다음 해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나중에 한 일인데, 이 우석의대가 고대로 편입이 됐어요. 그러면서 의과대 학생들은 모두 장학생을 준 거예요. 그냥 4년을, 6년을. 제가 한대 들어가고 얼마나 힘들었느냐 하면은 1학기 등록금만 내고 못 다닌 거 있죠. 2학기 등록이 안 돼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남대문에 있는 호텔에 뽀이를 취직을 해가지고 1년을 했는데, 참 그 호텔 자체가 완전히 음란 호텔이에요. 음란 호텔. 참 뭐 거기서 1년을 제가 사람들이 타락을 하면 어떻게 타락하는구나, 내가 그걸 거기다 다 본 거예요. 그리고 군대 가고 뭐 이렇게 이제 길어지는데, 제가 그 주님이 저보고 그때 물어보는 거예요. 아주 편안하게 물어봐요. 뭐 강압적으로 너 이거 해라 저거 하라 그게 아니고, 너 나를 위해서 지금 중국에 목사들이 못 들어가지 않냐? 못 들어가는데요. 너 나를 위해서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 전할 마음이 없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그 음성을 듣는 순간에 한 손으로 제가 차를 몰면서 한 손으로 우는 거예요. 눈물을 닦고. 야, 내가 사업한다고 갈 때 안 갈 때 다 다닌 사람인데 하나님은 저를 내치지 않은 거 있죠. 저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거 있지. 그게 너무 저한테는 참 은혜가 되고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오는데 이런 일이 있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떠냐? 그랬더니 주님이 하라면 해야지요. 그 다음 날 제가 신학교를 간 거 있어요. 그때 이미 신학교에서는 모든 게 마감이 돼갖고 다음 날이 시험 날이더라고. 그래서 교무과장이 장로님이시길래 물어봤어요.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그냥 다 접수만 하고 시험 좀 볼 수 없겠냐? 그랬더니 보래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날 시험 보고 합격이 돼갖고 제가 신학을 3년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 많은 것을 말할 수가 있겠지만은, 제가 대만에 처음에 가가지고
한 3년을 언어를 마칠 때쯤 돼가지고 어느 사람이 테이프를 하나, 옛날에는 카세트 테이프잖아요. 그거를 보내줬어요. CD가 그때는 안 나왔을 때니까 이게 무슨 테이프인가 하고 이렇게 딱 놓아봤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가 유광수 목사님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거기서 저는 테이프 하나에 그냥 답을 다 얻은 것이지요. 야, 이게 어디냐 이게. 그래서 몇 군데 선교사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타이중에서 뭐 전도학교인가 있대요. 그래서 새벽에 그 다음날 내가 간 거 있지요. 그리고 새벽에 전도학교 참석을 하니까 그 강사가 그 말을 하더라고요. 저 부산의 동삼제일교회에서 1차 합숙이 있는데 거길 가라고. 그때까지만 해도 대만에서는 아무도 안 가더라고요. 저도 뭐 2년 동안 한국을 안 나왔으니까 그때 제가 결심을 한 거 있죠. 야, 내 표만 있으면 내 간다. 그래가지고 2년 동안 한국을 안 나오던 제가 대만에서 테이프 하나 딱 듣고, 그리고 동삼제일교회 태종대 호텔에서 하는 1차 95년도 초였는데 제가 1차 합숙을 참석한 거예요. 하는 것까지 좋았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이, 아니 제가 어릴 때서부터 교회 다녀 집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까지 됐는데 예수는 믿었는데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뭐를 했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새벽 예배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왜 눈물이 났냐? 제가 300명씩 유년주일학교를 가르쳤는데 저를 거쳐가네. 제가 몰랐으면 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너무 온통한 거예요. 그때에 제가 사의를 울었어요. 야, 내 인생이 얼마나 남는지 모르지만은 정말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가야 되겠다. 예수 생명만 말하다 가야 되겠다. 그때 워낙 강하게 맞아가지고 그 다음에 조금 있으니까 뭐 다락방 참석하면은 뭐 선교비를 끊는다, 뭐 여러 가지가 말이 많다. 근데 저는 그게 안 들린 거 있어요. 그때 워낙 세게 맞아가지고 조금 덜 맞아야 뭐 아프다 아야 그러지, 워낙 세게 그때 맞아가지고 그게 안 들렸어요. 저는 그때서부터 참 이 거의 30년을 참 이렇게 오게 된 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냥 얻어 걸린 거예요. 제가 뭘 잘해가지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가 얻어 걸렸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딸이, 다른 애들은 그때에 미국인 학교를 다 보내더라고. 우리 목사님도 혜영이 잘 아는데. 근데 저 공부해야지. 저는 후원을 받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집세 내야 되지. 뭐 애들 공부가 먹고 살아야지. 그런데 그 전에 제가 떠나기 전에 일주일 전에 제일 궁금한 게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야, 내가 지금 떠나면은 밖에서 죽을 거냐 돌아와서 죽을 거냐,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죽으면 뭐 어디 가서 죽으면 어떻습니까? 만은 그때는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저는 기도하면은 거의 100% 주님이 응답을 하세요. 그래서 그 동두천 미디안 기도원을 제가 잘 갔는데 3일째 새벽에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성경을 피려는 거예요. 그때는 이 전기가 없어요. 거의 강대상에 조그만 5척 담아 그거 하나 딱 달려있을 때인데 제가 성경책 들고 거기 강대상에 올라간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이에요. 그거는 뭐냐, 베델에서 야곱에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네가 어디를 가든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네가 나의 일을 다 이룬 후에 네가 평안히 돌아오리라. 아멘.
그 말씀을 딱 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강대산 위에서 할렐루야 했어요. 정말 우리 오 목사님도 아시지만은 거의 3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벽하게 그 모든 것을 교회를 준비하는 거 있죠. 그래서 처음에 타이베이 갔을 때도 가니까 이 집세야 먹고 사는 게 이게 비싸잖아요. 그래서 대만 친구한테 여기 좀 싼 데 없냐고 물어봤더니 한 1시간 정도 떨어진데 평림이라는 데는 좀 쌀 것 같대. 그럼 가보자고. 차밭인데 너무 멋있어요. 국민학교 중학교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야 여기 교회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대요. 근데 선교원을 하나 있대요. 거기 가보자고. 들어가니까 어떤 머리가 허연 아줌마가 할머니가 짐을 꾸리고 있더라고요. 왜 왔니? 그래서 뭐 집어넣는다고 말을 못하고 내가 선교사다고 선교하러 왔다고 그랬더니 잘 됐대요. 여기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 독일 여성 교사님인데 30년을 그 자리에서 한 거 있죠. 이제 나이가 많으셔갖고 은퇴해갖고 이제 내일이면 독일로 돌아가는데 여기를 하라는 거예요. 3층 건물인데 집주인이 집세도 안 받고 그 다음에 전기세, 수도세 다 안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래. 할 수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말을 잘 해주겠대. 처음 보는 분인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피아노 있지, 책상 다 있지, 냉장고, 세탁기, 뭐 침대 다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주인한테 소개시켜줘갖고 그때서부터 제가 거기서 사역을 하게 된 거 있죠. 참 하나님이 그때서부터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인도하는데 참 제가 딸이 일반 사람들은 전부 미국인 학교를 보내더라고요. 선교사들은. 근데 우리 애들은 그걸 못 보냈어요. 그래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일반 학교를 보냈는데 그게 또 하나님의 은혜라. 조금은 북경 대사관의 영사과의 통번역관으로 있어요. 숙대하고 우리 통번역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는데 7년 동안 있는 동안에 총영사가 4번을 바뀌더라고요. 이렇게 바뀔 때마다 제가 가가지고 뭐를 했겠습니까? 총영사님, 이제 딸이 거기는 먼저 예약이 돼야 총영사를 만나는데 딸이 이제 같은 6층이니까 아버님 오셨는데요. 그러면 들어오시라고 그래라고. 그러니까 예약이 없는데 저는 그냥 특별 케이스로 들어가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차 내오라고 그러면은 차 마시면서 딱 물어봐요. 이분은 목사님도 많이 하고 뭐 스님도 많이 하는 분은. 그런데 총영사님 이제까지 정확한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셨습니까? 하고 물어봐요. 그러면 안 들어봤는데요. 오늘 저한테 복음을 한번 들어보시면 어떻겠냐고 딱 물어봐요. 그럼 해보라는 거 있죠. 그럼 백지 한 장 갖고 오시라고. 그러면 거기에서 제가 구원의 길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약된 손님들이 밖에서 이제 기다리니까 잠깐 문을 열어보잖아요. 근데 이 얘기가 안 끝나니까 들어오질 못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요 전에 김서구라는 총영사 있었어요. 조금 한거리 대사로 가신 분인데 이분에게 제가 복음을, 이분은 믿는 분인데 고난이 하나님의 기회다. 그때 유 목사님의 메시지가 그거였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하고 제가 복음을 전하고 기도를 했어요. 이틀 후에 우리 딸한테 전화가 왔어. 아빠, 왜? 그 총영사님이 자기한테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사직서를 써놓고 잠이 안 오고 불면증에 도저히 이제 감당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사직서를 쓰고 끝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차에 네 아빠 목사님이 와갖고 나한테 복음을 얘기하고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이 머리 뒷골서부터 이게 등으로 그냥 뜨거운 게 쫙 내리면서 내가 이렇게 맺혔던 것이 그냥 퉁 떨어지는 것 같더래요.
그 다음서부터 잠이 잘 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딸하고 천진에 가갖고 그러더라고. 이제 교민들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딸이 옆에 있으면은 우리 딸을 소개시켜 주는데, 이분이 내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도와주는 분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에도 제가 카톡을 계속 보내는 거 있죠. 어디를 가든지 우리 전도자들은 정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번 코로나로 말미암아 한 5달, 5달 있는 동안에 뭐를 생각했냐면은, 내가 이 복음이 잘 전해졌을 때는 언제고 안 전해졌을 때는 언제냐, 그걸 갖다가 제가 정리를 해본 거 있죠. 왜? 앞으로 30년 뛰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대해 주신 하나님의 사인인 거 있지요. 그래가지고 옛날에 까오숑을 어떻게 내려갔는지 우리 오 목사님도 잘 모르실 텐데, 제가 타이베이에 있을 때 10년을 정신병동을 들어갔어요. 그 이중 창문이 있는데, 제가 그 마제병원이라고 큰 병원인데 거기까지 다 얘기를 하면 힘들고, 그 과장하고 무척 친해졌어요. 왜?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나가면서 가장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과장님, 제가 여기서 주사 맞고 약 먹어서 난 게 아니고 그 한국에서 온 목사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내가 낫다고 이 과장님한테 그러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과장은 충격이라 박사가 한 번은 저를 부르더라고. 목사님 저를 봐요. 아무 게 아니냐고. 안다고 그랬더니, 아니 걔가 나가면서 자기한테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못 고치고 어려운 거 자기도 알잖아. 이거는 내가 고칠 수 있다 없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그러더니 자기가 원래 까오숑을 내려가야 되는데 나보고 대신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 산업인들이 모임이라요. 그래가지고 뭐 구경도 가는데 못 가겠냐고. 그래서 가가지고 제일 큰 호텔에서 아주 그냥 저녁 식사를 잘 대접을 받고 잘 먹고, 이분들이 그냥 가려고 그래. 내가 그랬어요. 아니 잘 먹었으면은 그래도 말씀이라도 한번 듣고 가면 어떠냐. 다 장로님들이니까.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교회로 데려가 갖고 교육관에 가서 제가 구원의 길을 한 거 있죠. 이 구원의 길이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어항을 사오면은 어항 보려고 사온 게 아니잖아요. 왜 사옵니까? 물고기 기르려고 사오지. 천지를 왜 창조했겠냐?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게 창세기 1장 1절이다. 그거는 천지 창조가 아니고 바로 당신들을 창조한 것이다. 할렐루야. 그리고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거는 계시록 12장 7절 9절이잖아요. 사단이 떨어져 가지고 흑암, 혼돈, 공허,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육체의 공허함, 이 부분이 암만 공격을 해도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수면에 운행하시다. 하나님의 영은 알겠죠. 하나님의 영. 근데 수면은 뭡니까? 운행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는 전철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운행한다는 운행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닌 거 있죠. 이 운행이라는 말은 메라 헤페트라는 말이에요. 그 얘기는 알이 이걸 닭이 알을 품다라는 뜻이에요. 품다라는 뜻. 그 얘기는 남극에 가면은 황제 펭귄이 있잖아요. 왜 그 40도 되는데 그 추운데 모입니까? 왜 모여요? 놀러 모입니까? 펭귄이 다른 동물이 근접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뭐 하려고? 그 알 깔라고. 그러면은 알은 누가 낳습니까? 암놈이 낳겠지. 그러면 순놈이 딱 앞에서 이렇게 딱 포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을 낳고 나서 암놈이 월드컵보다 더 중요한 순간이요. 잘못 차면은 그냥 순식간에 얼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놈이 잘 동물의 왕국 안 보셨구나. 딱 여기 포진하고 있다가 알이 딱 굴러오면 딱 자기가 품는 거예요. 그리고 암놈은 물고기 잡으러 먹으러 뒤퉁뒤퉁하고 가고.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양계장 하시는 분들은 알아. 그냥 알만 품고 있는 게 아니요. 뭐 하느냐 하면은 모든 조류는 뿌리로 이걸 돌려주는 거예요. 알을 주기마다. 그래야 노른자가 흰자로 빠져나오질 않고 부화가 되는, 정상적으로 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계장 가보신 분은 알지만은 이게 양계장이 흔들어줘. 왜 흔들어줘요? 그게 어미닭이 뿌리로 이걸 돌려주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메라 헤페트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말씀은 그리스도요. 그렇죠? 그래서 성령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보호하고 인도하신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을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를 갖다가 길게 써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분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길을 제가 설명을 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아유, 목사님 다음 주에 와서 또 한 번 해줄 수 있냐고. 그러라고. 제가 이 타이베이에서 까오시옹이 서울에서 부산 거리를 매주 3년을 뭐 하려고? 전도학교를 하고 온 거예요. 6개월 동안 이 친구들이 물 한 모금 안 주네. 이 대만 사람 독해. 그 우리 같으면 뭐 물이라도 줘야 될 거 아니요? 저도 독하지. 우리 항씨가 독해. 한 번 하면 안 와. 좀 무식해서 그렇지만. 그래가지고 6개월 딱 되니까 제일 좋은 차 아우디 차를 갖다가 공항에다 딱 파킹을 하고 저를 키를 주더라고. 그리고 아파트 키도 주고, 그러면서 비행기 티켓을 끊어주더라고. 3년을 내려간 거 있죠. 1년을, 이 3년을 구원의 길을 매주 했거든요. 전도학교 때. 그랬더니 1년 있다가 타이베이에서 전도 신학원을 하는데 이분들이 8명이 참석을 한 거예요. 비행기 타고. 그러니까 부산에서 저기 서울로 전도 신학원 참석하겠다고 비행기 타고 가는 거예요. 그냥 오면서 자리가 3자리씩이잖아요. 가운데 불신자 앉혀놓고 반 죽이는 거예요. 뭘로 죽여? 구원의 길로 죽이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이 영접을 하잖아요. 전도 신학원 오면은 이 사람들이 그냥 입이 10개야. 그냥 얼마나 흥분하겠어. 불신자를 전도해갖고 영접을 시키니까. 그 3년이 되니까 까오숑에 제자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 살지도 않는데. 그래서 유 목사님 본부에서 결정을 했어요. 까오숑에 뭐 한다? 집회한다고. 집회하니까 교회 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제일 큰 교회를 알아봤어. 아니, 그 교회는 좋은데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캠프 해야 되면은 뭐 교육관이 하나 있어야 된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해를 했냐면, 목사님이 여기서 교회화 하겠다고 그러니까 교회를 지어내라고 그런 것 같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진 거예요. 그냥 지네들이 거기 2층을 빌려가지고 책상 다 만들고 칠판 만들어 놓고 뭐 우리 살집 뭐 냉장고 세탁고 다 만들어 놓고 그냥 몸만 오래는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제가 타이베이에서 까오숑으로 내려가게 됐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은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려요. 제가 처음 왔기 때문에 좀 서두가 길어졌는데, 오늘
중요한 거를 제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가야 돼요. 이 미션, 그 다음에 우리 인턴십,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뭐 있습니까? 예? 뭐 있어요? 헌신팀, 인생 포럼이죠. 미션, 인턴십, 헌신팀, 이게 WRC의 이번에 주제고, 또 우리 이번에 선교대회도 이거 할 거니까 그 말씀을 좀 오늘 지난 주일날에 본문하고 이 제사장의 기도하고 뭐가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은 그 23절, 24절,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아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아니, 우리는 다 제사장 아닙니까? 아멘. 그러면 기도하는 죄를 범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지. 다 하잖아요. 저는 그 메시지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해를 한 거예요. 아,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되지. 그런데 그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면 연산 복음교회에 홍한선 목사님이 저보고 내려오래요. 왜 내려오냐? 아니, 조금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데 제자 한 명 세우고 가는 게 좋지 않냐? 그래갖고 우리 형님이 내려오라고 그래서 제가 내려갔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좀 궁금하게 생각한 거는 구원의 길을 할 때에 그냥 말만 하지 말고 불신자를 성경을 찾아가면서 좀 해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든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그걸 실제로 실험을 해봤거든요. 여기 서울에서. 그거는 누구냐면 두 사람인데, 내가 옛날 30-40년 전에 데리고 있던 그 얘가 있어요. 내가 일을 그만둘 때, 사업을 접을 때에 이 친구한테 선반을 제가 한 대를 줬어요. 근데 우연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친구가 지금 뭐 하고 있지? 그래갖고 몇몇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포천에서 공장을 한다는데 전화번호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가보니까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큰 공장을 하는 거 있죠. 완전히 너무 그냥 참 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부를 앉혀놓고 제가 복음을 전해갖고 영접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매주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냐면은 그 북경 대사관에 대사 통역하는 자매예요. 걔는 우리 딸이 후배기 때문에 임신했을 때, 한국 나왔을 때 대신 가서 일을 하다가 영어도 잘하고 중국어도 잘하니까 북경 대사 통역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서 대사 통역을 하는데, 얘가 무슨 병이 있었느냐 하면은 우리 아까 남자애가 크론 병인가 있었다고 그래, 병이 있었다 그러지, 아픈 거. 그게 불치병이거든요. 얘는 계속 약을 먹는 거예요. 이 손마디 이런 것들이, 관절 이런 게 아파가지고 주기가 올 때 되면 약을 먹는데요. 근데 누구한테도 말을 안 한 거예요, 얘가. 근데 우리 이제 혜영이한테, 딸한테 얘기를 해서 그 집이 돈이 많아요. 그리고 그 남편 될 사람도 이번에 9월 달에 결혼을 하는데 IT 회사 사장인데 거기도 돈이 많고.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한국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전화 연결을 한 거예요. 야가 우리 집에 한번 놀러 와라. 제가 구원의 길을 하면서 이 성경을 찾아가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 똑똑한 애가
너무 잘 알아듣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도 하고. 내가 이제까지 잘 놓친 게 뭐였었느냐 하면은, 그렇게 영접을 하면은, 야,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다. 예수님 어디 계시니? 마음에 계시지? 그래, 예수님 잘 믿자. 그리고 보냈는데, 그게 아닌 거 있죠. 제가 뭐를 하느냐 하면은, 야, 너 방금 들은 그 말씀이 너 말고 다른 사람에게 전할 사람 있냐? 딱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우리 엄마 아빠에게 전하고 싶대요. 그러면 너 오늘 저녁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전하고, 만약 내가 가서 집에 가서 전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불러라. 그날 저녁에 얘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 있죠. 그랬더니 엄마가 충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빠도 연세대에 나와가지고 아주 똑똑한 분이거든요. 그러더니 그 다음날 저를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제가 연산동에 와서 그거를 좀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생불신자를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도제자를 하나 만들고 세워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입고 있는데 나보고 오라는 거예요. 저하고 마음이 맞으니까 제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날인가 거기 장로님하고 권사님 가정에서 일시집 큰 집에 초청을 하더라고요. 그냥 그래가지고 가서 먹으면서, 아니 이상하게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장로님 옛날에 요거 좀 해보셨어요? 갑자기 아니 제가 왜 밥 잘 먹으면서 이걸 얘기합니까? 다른 얘기도 많을 텐데. 그리고 나서 우리 상해에 있던 양야창 집사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큰 음식점을 하는데 이 친구도 이걸 좋아해. 그래가지고 한 번은 판돈이 커졌대. 그냥 쫙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번만 그러고서 딱 까갖고 봤는데 몇 분이 안 돼갖고 그게 다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났대요. 무슨 생각이냐? 기도는 세 가지 응답이다. 첫째는 바로 된다. 그 다음에 기다려라. 그리고 뭐가 있어요? 안 된다. 그 생각이 딱 나더래요.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 집사님이 도박을 안 하더라고.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를 하고 밥 잘 먹고 왔어. 그랬더니 목양실에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아니 목사님 어떻게 알았니? 그 장로님이 옛날에 이거 해갖고 다 날렸대, 집을. 그냥 그걸 어떻게 알았냐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제가 올 때 겨울에 1월 달에 왔잖아요. 이렇게 오래 갈 줄 모르고 그냥 겨울옷만 입고 온 거예요. 오니까 옷이 하나도 없잖아. 여름 옷이고 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사 입고 왔는데, 그래가지고 형 옷 줘. 나 옷이 없어. 뭐 반스만 입고 다닐 수 없잖아. 옷 줘. 그랬더니 자기 옷들이 두 벌하고 바지를 줬는데 나보다 좀 크더라고. 그래갖고 아니 여기 좀 줄이는 데 없냐고 그랬더니 그 두 번째 골목에 있대요. 거기 평신도인데 거기가 잘해준대. 그래 갔어. 그랬더니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수선하라고 맡기고 나서, 평신도니까 제가 메시지를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63세인데 아니 평신도가 뭐냐? 그래도 이 땅에 한번 왔으면은 죽을 때 간에는 아무개 집사라고 쓰면 안 되지. 뭐 평신도지만은 뭐 아무개 성도. 그래도 장로라고는 쓰고 가야지. 제가 장로를 했기 때문에 장로에 대해서 그냥 계속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잘 듣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양 저거 평신도니까 내가 축복기도 한다고 여기 앉으라고. 안수기도까지 해줬어. 앞으로 장로 되라고. 근데 전화가 오더라고. 어느 식당이 있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래 가가지고 무슨 얘기를 했냐고 그래서 그 친구 평신도라고 그랬더니, 그래갖고 장로 되라고 내가 축복기도까지 해줬다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놀래. 왜 놀래냐 그랬더니, 아니 그분이 15년 전에 장로로 있을 때에 목사님이 새 장로를 시켜서 보증을 섰는데 그 집이 망하는 바람에 그 집이 홀딱 다 날아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한테 교회 상처를 받아서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다가 요즘에 이제 가끔씩 우리 교회 나오는 거래. 그 장로였어, 장로. 어? 그래 그 다음 날 쫓아갔어. 요즘에 매일 가 내가. 아니, 야, 장로면 항정직이야. 한 번 장로면 영원한 장로지. 뭐 장로했다 집사로 떨어졌다 평신도 떨어지고 그러는 게 아니다고. 어? 정신 똑똑히 차리라고. 그래서 거기에 또 이 사람 매일 술을 먹으니까 중독하는 사람들이 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봐라, 당신들 중독하지. 그래갖고 이제 좀 끊었지. 일반 사람들은, 이런 고통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 말하면은 그냥 종교심으로 잘 받고 교회도 잘 온다. 그러다 집사 장로 된다. 근데 당신들은 달라. 완전히 그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정들도 다 떠나가고 친구도 다 떠나가고 돈도 없을 때 이제 누구만 남았는 줄 아냐? 예수 그리스도만 남은 거다.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당신들은 할 수 있어. 제가 매일 가갖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힘이 나니까, 목사님 우리 친구 하나 뭐 카센터 하는데 가실래요? 친구는 또 많아. 예, 술 친구들이. 요즘에 매일 바빠. 제가 일주일에 2번씩 산에 올라갔었는데 서울에 있을 때 한 번도 못 가. 요즘에 그 사람들 쫓아다니느냐고. 여러분들, 내가 왜 그걸 깨달았느냐? 까오슝에 있을 때 어느 부부가 찾아왔어. 그러더니 자기네들 이혼한대. 아니 왜 이혼하는데? 아니 부인이 바람을 폈다는 거야. 내가 그랬어, 야, 뭐 부인이 바람 폈는지 안 폈는지 난 본 적이 없고 난 잘 모르겠고, 내가 아는 게 딱 하나 있다. 뭘 아느냐? 만약 이혼하면은 누가 제일 상처를 받느냐? 니네 세 자녀가 상처를 받고, 국민학교 1학년, 3학년, 6학년에. 그리고 당신도 피해자고, 그리고 당신 부인도 피해자다. 그러면 누가 뒤에서 박수 치는 줄 아냐? 사단 마귀가 박수 친다. 왜 사단을 좋아하는 일을 하려고 그래? 내가 복음을 다시 말한 거요. 그리고서 다시 기도를 했어요. 이 가정이 회복이 돼갖고 다 장로님 된 거 있죠. 그리고 그 자녀들은 다 결혼하고 집사되고. 할렐루야? 이런 가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런데 평범하게 장로로 있던 분들 있죠. 얘네들은 애들이 다 떠나가. 교회 생활하다가 실증이 난 거야. 그 장로님들도 뭐 잘 됐냐면은 잘 되지도 못하고.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야, 우리가 암만 밑바닥에 떨어지고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야.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은 뭐 도시에서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골에 그 길동도 죽으면 도시지만은 옛날에는 거기 농사 짓고 그러니까 여름에 보면은 우리 거기 둑간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밑에 뭐가 있습니까? 꼬무락꼬무락해. 어? 그런데 옆에 있는 녀석한테 물어보는 거야. 야, 내가 좀 너보다 좀 깨끗한 것 같지 않냐? 어? 구더기는 다 똑같지. 위에서 쳐다보면 다 똑같지. 어느 녀석이 깨끗하고 더러워? 똑같지. 하나님 보실 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이. 아멘?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이 보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리스도를 잡느냐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설명을 해요, 그분들에게. 너희들이 희망이 있다. 어?
창녀보다 깨끗한 복음 모르는, 복음 아는 창녀가 복음 모르는 수녀보다도 낫다. 이분들이 요즘에 힘을 얻더라고. 내가 너무 좋대. 나도 좋지. 참,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 제가 깨달은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내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는다는 얘기는 미션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헛소리 하면 안 되잖아. 누가 헛소리를 했느냐? 이 사무엘이 헛소리를 했어. 언제 헛소리 했어요? 하나님이 야, 너 이세 집에 가서 왕 세우라 그랬더니 딱 기름병 가지고 뿔 가지고 가갖고 엘리압을 보니까 너무 멋져. 키도 크고 잘생겼어. 야, 인마, 너 왜 줘? 사람은 외모와 신장을 보지만은 나는 뭘 본다? 중심을 본다. 통과. 둘째도 통과. 다 통과야 그냥. 야, 또 없냐? 그때 목동하던 다윗이 오니까 바로 그니라. 할렐루야. 사무엘이 뭐를 안 해? 우리가 미션을 막 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 왕해 이러면 안 되지. 또 누가 또 야단 맞았어? 나단. 요즘에 잘 봐요. 사무엘도 있고 나단도 있어요. 사무엘은 전체적인 걸 통할하는 사람이 사무엘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누구하고 상의하면 나단하고, 다윗이 나단하고 상의했어요. 각 유목사님도 계시지만은 각 교회에 하나님이 7 별을 잡고 7 등대 사이로 다니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각 교회마다 하나님의 책임진 나단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 부분을 오해를 하면 내가 요즘에 와가지고 부산 다시 봐야 되겠어. 50%가 내가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는데 교인이 2-3명이래. 50%. 어디 갔냐고 쫓아갔대. 여러분들, 사무엘도 있고 나단 선지자도 있는 거예요. 갓 선지자도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윗이 누구를 불렀느냐면 나단 선지자를 불렀어.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야, 내가 왕궁에 있고 언약궤는 천막에 있으니까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했어? 대왕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지십시오.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리고서 집에 갔어. 그날 밤에 야단 맞았어. 야, 인마, 네가 뭐라고 한마디로 그냥 네 멋대로 뭐 성전을 지라 마라 그러냐? 너 야 다시 가. 못 진다고 그래. 이 얘기를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미션 그러는데 자기 기분대로 막 줍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기도를 쉬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기에 내가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우리 모든 사람은 제사장이요,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야 돼요. 아멘? 그래서 24절과 25절에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그 말이 나오죠. 그림산과 에발산에서 축복과 저주가 내리는 거예요. 이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면은 축복을 받는데 누가 축복을 해요? 레위 제사장이 축복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는 다 제사장이요. 그러니까 다 축복권이 있죠.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무슨 말이 나옵니까? 25절에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이건 저주요. 이 부분을 주일 메시지하고 연관시켜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 서밋한다고 막 할 게 아니고 제가 이거를 첫 주에 깨달은 거예요. 우리 제사장들은 모든 목사, 장로, 집사님들, 우리 중직자들, 특별히
내가 24시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구나. 할렐루야. 정말 제가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니까 24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게 24시 기도요. 아멘. 여러분들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은 새벽 예배가 힘들지를 않아요. 왜?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저녁 예배 또 있죠. 저녁 예배가 힘들지를 않아요. 내가 명단 작성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양을 치어야 되니까. 할렐루야. 이 부분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턴십 좀 길어지는데 좀 빨리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는 내가 우리 성가대 참 너무 찬양을 잘하시는데 우리 복음교회는 4살서부터 12살이 찬양하더라고. 랩넌트 성가대가. 그때 그걸 알고 제가 하모니카를 불렀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곡으로 내가 하모니카를 불렀더니 애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리고 나니까 그 빛나라고 홍 목사님 손녀가 있어. 이 녀석이 보통 녀석이 아니야. 7살인데 내 방에 오면 찾아. 못 찾나 봤더니 이거 하모니카를 찾는 거야. 그래서 야 불어봐. 그랬더니 이제 뭐 처음에 또 제가 우리 손자가 3살인데 제가 하모니카를 3개를 사줬거든요. 왜? 제가 국민학교 때 삼촌이 저를 사줬는데 제가 70년 동안 부는 거 아닙니까? 30세에 낙원상가를 지나가다가 뭘 봤냐면 트럼펫을 딱 본 거예요. 그러니까 딱 보는 순간에 꽂힌 거예요, 그냥. 그래 들어갔어. 이게 얼마냐고. 그때 30만 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미제 킹인데. 한 푼도 안 깎고 제 주머니에서 30만 원 내고서 줬어. 불어보지도 않고 만져보지도 않았는데 산 거예요. 왜? 하모니카를 불다 보니까 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것도 뭐 배우면 되지 않냐? 그런 자신이 있어갖고 그냥 사갖고 들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토요일날 핵심에 갔을 때 전남에서 그때 뭘 했냐면 연주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그리고서 유 목사님 메시지를 딱 듣는 순간에 야, 우리 랩넌트 성가대가 15명인데 내가 하모니카 15개를 사가지고 얘들을 다 하나씩 줘야 되겠다. 아니 생각을 해봐요. 국민학교 때 애들이 하모니카를 배웠다. 그리고 앞으로 뭐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럼 뭐 60, 70년 동안 저처럼 그렇게 계속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보다도 더 대박이 어디 있습니까? 인턴십은 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가장 쉬운 거, 가장 작은 거를 하라. 할렐루야? 그걸 찾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이 윤 목사 보고 그 15개 보내. 그래가지고 지난주에 제가 하나씩 다 줬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애들은 빨라. 요즘에 서미스쿨이라고 뭐 와서 하는데 제가 한 10분 15분 가르쳐요. 떴다 비행기서부터. 그러니까 애들 금세 불러. 그러니까 한 5곡만 부르면은 돼요. 이게 인턴십이 어려운 게 아니고 우리 앞에 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갔더니 어떤 집사님들이 헌금을 하더라고. 여기 봉투에다가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합니까? 헌신팀이요, 헌신팀. 인생 포럼.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고 싶은 제가 이 다락방에 대한 부분을 내가 뭐가 조금 잘못되고 또 이렇게 바르게 되어졌는지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를 이번에 깨닫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가 깨달아지느냐 하면은 옛날은 저 혼자서 가오슝에 있을 때에 1일서부터 31일까지 매일 복음을 전해가지고
매주 이렇게 영상으로 띄우다 보니까 CD로 구웠어. 그랬더니 몇 명이 나왔느냐, 영접하고 사진 찍은 사람들이 126명. 1위서부터 30위. 우리 집 사람이 따라다니면서 카메라를 찍었기 때문에. 그런데 놓친 게 뭐냐, 지속이 안 되는 거 있죠. 왜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거 무척 중요한 문제인데 막 그냥 병자가 낫고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느냐? 팀을 안 돼서 그래. 전도 팀이 안 돼서. 바울은 혼자 다닌 적이 한 번도 없어. 뭐 했어요? 팀으로 다닌 거예요. 디모데, 실라. 아멘? 팀이 아니면은 그냥 낮잠 자는 게 나아. 전도하지 않고. 아, 팀이 돼야 지속이 되는구나. 왜? 내가 빠져나오고 다른 분을 거기서 지속할 수가 있으니까. 또 팀이 들어가면은 메시지가 달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달라. 그 부신자, 초신자를 위해서 나가는 메시지도 되지만은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보다도 같이 간 팀을 위해서 메시지를 주더라고요. 이게 제가 깨달아진 거 있죠. 두 번째, 우리 가면은 무조건 메시지부터 하잖아요. 유 목사님이 그때 그런 얘기, 야, 등이 가려운데 맨날 발가락만 긁어갖고 되겠냐, 그 얘기가 생각이 날 것 같은데. 에? 아니, 등이 가려우면 등을 긁어줘야지. 그 얘기는 성경에 그게 있더라고요. 이 팀을 이뤄서 나가면서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그분들에게 문제가 뭔지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전에 문제가 뭐냐? 그 얘기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사도행전에 있더라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그 12절 13절에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야, 이 사람들 새술 취한 거, 술 먹고 취했네,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느냐? 말씀으로 먼저 답을 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다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그 문제를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된 거다, 그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술 취한 게 아니야. 그 얘기를 설명을 한 다음에 이제 알아들었어. 그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래가지고 그때에 이제 21절에 보면 3,000명에 이제 일어나잖아요. 41절에 보면은. 그죠? 제가 그걸 본 거예요. 아, 베드로가 그냥 처음서부터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나 모든 사람을 만났을 때에 문제가 뭔지를 말을 많이 시켜가지고, 아, 이분이 뭘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 안 다음에 답을 주는 게 정확하다. 그래서 아니, 그 불교 선지자가 마약하다가 돌아온 분이 어제는 그 얘기를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아루치시 방송 이게 나오는 걸 봤나 봐. 거기에 뭐 나옵니까? 237 헌금 낸 사람들 나와, 이름이. 근데 이분이 딱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불교에 갔을 때 돈 많이 낸 사람은 뭐 크게 그냥 어디서 뭐 그냥 얘기하고 자기는 금세 지나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요걸 바가지를 해대고 자기가 불교를 떠났대. 그랬더니 여기 다락방도 똑같네 그러더라고. 야, 뭐가 똑같아? 아니, 돈 많이 낸 사람은 글자가 크다는 거예요. 돈 조금 낸 사람은 그냥 조그맣게 쓰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아니, 그래도 되는 거냐고. 첫째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 목사님 메시지가 안 들린대. 어? 목사님 메시지가 안 들린대. 여러분들 뭐라고 답을 줘야 되겠습니까? 뭐 시간은 같지만 요거 한마디만 하고 끝내죠. 뭐 또 저 가면 또 불러줄 것도 없으니까. 아니,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봐라, 옛날에
그 아이도멜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이 누군지 아냐? 예, 그 삼국지에 보면은 제갈공명 같은 사람이다. 아주 모략가다, 아이도멜이.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그 밧세바의 할아버지다. 그리고 우리아는 그러니까 손녀 사위지. 그걸 누가 죽였냐? 강간을 하고 우리아를 죽였잖아요, 전쟁에서. 그걸 누가 아느냐면 아이도벨이 아는데, 이 모략가나 저간 사람들을 막 떠들질 않아. 그때는 말할 시기가 아니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기회를 보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만나? 그 영적 상태가 같은 사람끼리 붙게 돼 있어. 그러니까 누구하고 붙어요? 그 죽일 놈 살릴 놈 압살롬. 그거하고 딱 붙는 거예요. 왜? 압살롬도 상처가 있고 자기도 상처가 있으니까 상처 있는 끼리 딱 붙어갖고 모반을 일으켜갖고 누구를 죽이자? 다윗을 죽이자고 달겨드는 거예요. 아니 뭐 죽어야 마땅하지. 에? 남의 여자 강간하고 그 남편 죽이고 그러면 죽을 마땅하지. 봐라. 그게 아니고 잘 들어.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나온다. 읽어봐. 있지? 그 얘기는 사단 마귀는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다윗을 죽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누구를 막으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오는 걸 막으려고 그러는 거야. 이걸 알아야지. 아이도벨하고 압살롬은 상처 있어서 죽이려고 달겨들지만은 그걸 이용해 가지고 뭐를 막으려고? 복음을 막으려고 달려드는 거다. 그리고 베들레헴의 2살 아이를 다 죽였잖아. 왜 죽였겠냐? 예수님 탄생할 때 복음을 막으려고 죽인 거야. 그게 이 부분을 이해한다면은 너 이렇게 크게 쓰고 짙게 쓰고 그것 때문에 복음이 안 들린다? 야, 그것 때문에 네가 손해볼 일이 없잖아. 그거는 사단의 장난이야. 왜? 복음을 못 듣게 하는. 여러분들도 뭐 교회에 상처 있다, 뭐 장로님한테 상처받았다, 그래가지고 뭐 그냥 꼴 보기 싫다, 그리고 복음이 잘 안 들립니까? 이게 마귀의 장난인 줄 알아야 돼요. 이런 부분이 정말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으면 깨닫게 돼요. 아멘? 정확하게 답을 줘야지. 아, 맞아. 나도 그걸 느꼈어. 그래, 뭐 불교하고 똑같네. 이러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너무 시간을 많이 뺏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복음의 생수가 우리의 배에서 강같이 흘러넘치는 이 새생명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바울 시대가 아니라 렘넌트 시대에 로마 복음화를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 후대가 일어나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직자와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세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